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사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좀 특이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칼과 무기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데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선봉에 서고 뒤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맨 뒤에는 또 무장한 군대가 제일 선봉에 그리고 제일 후방에 이스라엘의 무장한 군대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되는데 7바퀴를 돌게 될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항상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 걸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이동을 할 때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항상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또 전장에 나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가 앞서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언제나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앞에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정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정복된 것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은 사람이나 또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진멸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당혹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레위기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라는 이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당혹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인용해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걸프전 전쟁 때도 이것을 미국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도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인용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싸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이 여호수아서를 많이 비난하고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인 말시온이라는 이단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정말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는 것은, 몰아내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없는,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너무 크고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여리고성 정복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다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거든요. 따라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 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들이 이방 민족에 가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내 자손, 내 후손들이 이방 민족에 가서 훈련받고 고난을 받다가 4대 만에 이제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시지 않고, 왜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지 않고 몇백 년이 필요한 4대 만에 너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16절을 제가 띄우지 않게 창세기 15장 16절을 제가 나왔네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 가나안 7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4대 만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왜? 아직 그 땅에 아모리 족속, 7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몰아내실 수는 없는 거죠. 그동안 너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애굽이겠죠. 고난받고 훈련받고 있다가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너희를 이 땅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지었던 죄악들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일까?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와 함께 온갖 불의하고 악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풍습 중에 가장 악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서 바치는 겁니다. 아이를 살라 바치면서 이 아이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아이들을 불살라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불살라 제물로 인신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 신이 지켜줄 것이고 번성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악한 제약을 수천 년 동안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아직 그 제약이 차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그 제약이 차곡차곡 쌓이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지었던 죄가 누적되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곧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여리고성의 강도에서 누가 사람같이 생겼는데 누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군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원수 편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그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먼저 여리고성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봤지만 그들은 크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 편에서 가나안의 제약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먼저 여리고에 도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는 것뿐이지 실제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보이는 전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폭탄들을 다 쏟아부어도 마귀는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인데,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둘 때 침묵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아왔을 때 마지막 날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적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는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더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이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한 풍습을 따라서 자기 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100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도구로 썼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나중에 그렇게 살게 되니까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칼을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됐던 나라가 아수르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악한 일을 자행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다시금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서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신약의 하나님과 너무 열등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하고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큰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걸 막으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들은 신을 벗습니다. 노예들은 신은 안 신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쓰임받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맨 앞에 군대가 갔습니다. 양각 나팔을 가진 나팔이 뒤를 이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갔고 언약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양각 나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 때 말 한마디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저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다 공격하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을 돌 때 신나게 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성을 도는 게 불안했을 겁니다. 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그 여리고 성벽 돌이 하나씩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을 때 성벽에 금이 막 쭉쭉쭉 가고, 그러면은 이거 뭐 하나님 믿는 것이 쉬웠겠죠. 근데 6일 동안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의 꼭 기도 응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준다는 징조가 안 보여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는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내 이 문제를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는 효과적인 싸움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서 침묵 속에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언약궤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네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들은 회랑문서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제일 나쁜 아버지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도해 주지 않는 아버지가 가장 나쁜 아버지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가장 못된 어머니일까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어머니가 못된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기르지만 우리 실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지 않으시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먼저 앞서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앞서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 동안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건너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험난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건너갈 때도, 전쟁할 때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전쟁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한 이유가 성결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따라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묵묵히 침묵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회는 갈수록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점점 더 악하고 독해지고 잔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 보기에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걸음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기도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